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 기다려야 합니까? 눈먼 사람이 보고 저는 사람 걷게 되고 나병 환자 깨끗해지고 귀 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 복음을 듣는다.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한나신 아들, 죄다 멸망할 못난 아들인데 한나신 아들 예수가 있어 깨어나신 아들, 깨우치신 아들, 그가 세상을 구원한다? 그만이? 아니야. 못나지 않고 난 사람은 모두 예수인 거야. 나니 나신이가 머리를 들고 하늘 향해 우러러 우러러 높이 계신 아버지 향해 나아가면 하늘로 올라가고 말아요.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사는 거랍니다. 우리 이 시간은 우리 김성원 선생님은 다석사상연구회 총무이시기도 하십니다. 김성원 선생님께서 오늘 다석의 마지막 강의라는 노트가 보이는데요. 잠깐 먼저 설명하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다섯 가나안 교회 언님들,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해석되는지 굉장히 저도 궁금해합니다만, 일단 다섯님의 이러한 말씀을 한번 같이 새겨 듣고 또 각자의 느낌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나신 아들, 이렇게 함축하신 거죠. 하나님이 낳아주신 아들. 그러면서 이제 죄다 멸망할 못난 아들인데 우리는 모두 멸망할 못난 아들이라는 건 왜 이 세상에 우리가 나왔는데 왜 못난 아들이라고 이렇게 했을까요? 못났으니까 죄다 멸망한다는 거예요, 다섯님. 여기에 또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밑에 또 한나신 아들 예수가 있어? 하고 이제 감탄을 하죠. 예수님은 또 깨어나신 아들, 또 깨우치신 아들. 그러면서 그가 세상을 구원한다? 왜 물음표를 하셨을까요? 또 그만이? 하면서 또 물음표를 하셨죠. 여기에 이제 의문을 가지신 거죠. 예수님만이 세상을 구원한다고 다 성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가성님은 역설적으로 예수만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을까? 하면서 이제 의문을 이제 갖습니다. 또 그 밑에 보면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 다음에 못나지 않고 난 사람은 모두 예수인 거야. 이게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깜짝 놀랄 이야기죠. 예수님을 인생의 유일한 스승으로 삼으셨던 다섯님이 예수님을 우리 모두가 다 예수가 될 수 있다는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무척 이건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못나지 않고 난 사람. 우리는 다 이제 못났다고 하고
예수님은 난 사람이라고 한 것. 난 사람이라는 것은 거듭난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거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다 못난 사람이기 때문에 전부 다 멸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신 이가, 거듭나신 이가 머리를 들고 하늘 향해 우러러 높이 계신 아버지 향해 나아가면 하늘로 올라가고 말아요.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사는 거랍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예수님처럼 우리도 거듭난 이가 되면 머리를 하늘 향해서 우러르고 하늘로 올라가서 영원한 생명을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를 기독교 교리하고는 또한 굉장히 상반된 이야기인데 왜 다성님은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 교회에게 이렇게 남겨두었을까? 이러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도 못난 이가 되지 말고 우리가 세상에 나왔잖아요. 나왔는데 왜 못난 이가 됐을까? 거듭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세상살이에 바빠서 결혼하고 아이 낳고 먹고 살고 돈 모으고 하기 바빠서 거듭날 생각을 안 해서 우린 다 못난 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못난 이가 되지 말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나은 이가 돼서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자라는 깊은 다성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기독교의 대속 신앙에 대해서 유대교에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라는 깊은 질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늘 다삭 선생님 얼라로 손나는 일, 못나는 일이 아니라 얼라로 손나는 일, 여러분들 생각, 의문 편안하게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불가에서는 한 방울의 물이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예, 바다로 가면 된다라는 예, 신문이 있습니다. 공안신문이. 잘 생각하시면서 이게 기독교 대속 교리를 정면으로 배치하고 대체하려고 하는 말씀이신가? 아니면 어떤 심오한 뜻이 또는 어떤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까? 우리 김성공 목사님 말씀하시죠? 예, 그 다송 유영문 선생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는 그런 그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주일날 오후 3시에 연동교회에서 서울에 있는 연동교회에서 우리 평화통일 공동 기도주일 예배가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근데 거기 설교를 맡은 분이 이제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의 WCC 총무이신 분이 그 설교를 했는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다. 그 말씀을 하면서 그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자가 children of God, 이 하나님의 어린아이가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son and daughter and son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딸과 아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옳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어쨌든 평화를 위하여 일한다는 그것이 그 거듭나는 것이다. 오늘 이 시대에 있어서는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다. 거듭난다는 것은 그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것이다. 그 평화의 반대말은 뭐 적대감도 될 수가 있겠고, 또 이제 분단이 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긴장 고조가 될 수도 있겠고, 또 뭐 무기를 팔아먹는 것도 될 수가 있겠고,
또 하여간 평화에 반대되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정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이스라엘의 그 팔레스타인 그 가자지구 그 인종 청소하는 그러한 것들 비롯해서 이 땅에 있는 갖가지 반평화적인 것들 그것을 우리가 극복하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다. 그러는 것이 곧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오늘 시대적으로 해석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네, 윤종수 김성범 목사. 목사님이 이렇게 머리를 안 흔들고 가만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주 안정적이고 아주 보기가 좋네요. 여기 그 다성님이 이제 깨어나신 아들, 깨우치신 아들, 이제 이 예수님께서 이 그런 그 팔레스틴 이스라엘의 상황에서 그런 그 유대교 바리새주의 여기 그 사두개들 그 속에서 이 깨어나서 깨우치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시작하시고 제자를 부르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제 그 후예들이 성령 받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도 세상에 나왔으니까 못난 자들이 아니고 난 자들이니까 세상에 나왔으니까 자기가 살아가는 자리에서 자기가 살아가는 자리 있잖아요. 정용민 목사님은 그 뉴욕에 살아가잖아. 나는 여기 히말라야 자리에서 하늘의 뜻을 따라서 생명과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바로 깨어난 아들이고 깨우친 아들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원한 생명을 사는 것. 네. 얼라로 손나는 것. 또 높이 계신 우러러 하늘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 의미가 오늘 그렇게 시적인 언어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깨달아야 할 것인가? 저는 네, 깨달음이라는 거가 거듭난다는 거가 깨달음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갖다가 알고 이 세상의 이치를 아는 거. 아까 그 옛날에 윤 부부 보고 사람이 아니라 그랬는데 깨달음이 없으면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내 이익을 위해서 남의 목숨을 굉장히 하찮게 여기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죠. 그 사람이 아닌 거는 당연한 걸 갖다가 사람이라고 우기는 자 또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것은 거듭난다는 것은 깨달음. 온리 깨달은 사람만이 하늘로 올라갈 수 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윤부부를 지지하는 사람은 똑같이 사람이 아니다. 나도 사람 해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독교는 깨달음의 종교다. 이렇게 말했다가는 네, 마가복음만 봐도 어찌하여 너희가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라는 예수의 질책이 제자들을 향해서 특별히 마가복음 반복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도마복음에서도 여기에 기록된 말씀을 깨닫는 사람은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깨달음은 값싼 은혜를 생각해 보면 이 깨달음은 구경의 이 가르침 그래서 어떤 것일까? 우리 각자에게 또 신앙이 있으면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닐까? 우리 김성원 선생님 마무리를 하셔도 될 것 예, 같아요. 우리 양부영 선생님이 아주 정확히 잘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가 없잖아요,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지 거듭나는가? 이거를 이제 다성님이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깨고 깨고 깨닫는 것이 거듭나는 거다. 너무나 간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고 깨달은 것이 바로 거듭나서 우리가 난이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 되자.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도 그냥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이 되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말씀을 다섯님은 합니다. 얼마나 거룩한 말씀입니까? 성경 한 구절을 읽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 되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지 그냥 뭐 많이 알려고 성경을 읽지 말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깨닫고 깨닫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니까 우리는 그 길을 가자. 이런 말씀을 아주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다석쌤이 되게 언어 유희를 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말씀하실 때 나신이가 머리를 들고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거꾸로 얘기해서 나지 못했으면 못난이잖아요. 예. 못난이가 난이로 가는 과정을 우리 인생이 사는 거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요. 그런데 인간은 시대의 자식입니다. 그 시대의 한계를 절대 벗어나지 못해요. 지금 타임머신을 타고 예수한테 거슬러 올라가서 예수님한테 스마트폰 딱 내밀면서 예수님, 스마트폰이 고장났어요. 이거 좀 고쳐주세요 하면 예수님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거예요. 왜? 시대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전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렇다면은 인간은 그 시대의 자식으로서 그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시대의 미션을 수행하는 것. 신학을 의미화라고 할 때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예수가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생각할 때 바로 난이가 돼야 된다. 못난이가 아니라 난이가 돼야 된다. 그러면 그 구체적인 난이의 행동은 지금 나에게 2025년 지구 행성에 살아가는 내가 끊임없이 묻고 대답하고 진화할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이제 계속 난이로 요구하고 계시다라고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두 말씀 감사하고요. 그런데 깨달음이라는 것 자체가 도대체 무엇인지 저는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결국은 스스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자체가 옳냐, 그렇냐.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그것이 옳은 길이냐, 잘못한 길이냐. 내 인생에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그것이 깨닫는 사람으로서 정말 거기에 서 있느냐. 자기 스스로를 정말로 아느냐. 그것이 깨달음 아닌가. 아직까지도 스스로를 나는 나를 잘 압니다. 그까지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다석 선생님을 존경합니다. 그분은 이미 그 한계에 오셔가지고 그런 선언을 하셨던 것인데 저는 지금 이 나이가 되어서요. 조금 알 것 같은데 하는 정도밖에 모릅니다. 확실하게 아직까지는 이것이 누구한가에게 이 길이 정말 옳은 길이에요. 이렇게 할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 아직까지도 그런 길 중에 있습니다. 가는 길 중에 있습니다. 제 고백입니다. 네. 오늘 참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요. 그,
설교 말씀 오늘 마태복음 21장도 이제 저도 아까 생각이 조금 있었었는데 이 다섯 그 마지막 강의 진짜 마지막 연설인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신앙적이고 철학적이고 좀 상당히 언어 유희도 있으면서 우리 신앙적인 면도 있고 신앙 고백적인 것도 있고 또 우리의 스스로 이제 그 깨달음 성화되는 부분도 있어서 참 좋은 말씀이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 이제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서 있었던 세 가지 에피소드랑 오늘 다석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랑 뭐 어떻게 연관이 될까 하고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두 분 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할까? 이제 우리의 뭐 거룩의 총화 내지 뭐 아니면 모든 것의 근원 내지 창조주 내지 뭐 나의 주님 이신 분을 다 확실하게 상정하고 그분을 염두에 두는 삶을 이제 살고 있다. 그게 느껴진 게 이제 예수님은 그 이제 기도하면 다 이루어 주신다. 그리고 우리의 이제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 하나님께 먼저 구하라 하는 그게 지금 상당히 예수님 지금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저 갈릴리아에서는 일반 사람들도 만나서 좋은 말도 하고 이적도 베풀고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작정인지 아니면 강한 끌림에 의해서든지 죽으러 오신 거잖아요. 근데 이때는 제자들도 뭐 오해하고 다른 것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수님 혼자서만 지금 이제 오늘 내일 죽는다 해서 스트레스를 지금 받는 상황에서 이제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거 보고 이제 막 화가 난 거고 뭐 화가 나면 또 사실 뭐 사람들이 잘못한 걸 빗대어 할 수도 있고 막 스트레스 받는 중에 이거라도 좀 먹고 좀 시원하고 싶었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짜증낸 것일 수도 뭐 있고 뭐 저주까지는 아닌 것 같고 또 기도하는 것도 지금 뭐 제자들이나 일반 아주 예수님이 사랑하는 약자들이거나 그런 사람들이었으면 잘 친절하게 했겠지만 뭔가 따지러 들고 온 사람들한테 아주 이제 성질을 내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말투를 심하게 쓰면 상당히 뭐 험하게 쓸 수도 있을 문장인 것 같은데 그러더라도 예수님 마음속에는 이 하나님의 나는 순종한다. 내 아버지인. 그리고 거룩한 뜻 아니면 이제 그분의 어떤 전체적인 인도하심이라는 것에 대한 이제 확신이 있는 그런 느낌이 들고 그리고 다섯 선생님도 뭐 나신 예수님이든 못난 우리 사람들이든 다 우리가 이제 나게 되면 똑같은 예수이고 또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류를 하는 게 그것이 참 삶의 가장 큰 의미이고 행복하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저 자신도 뭐 지금 사는 삶에서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여하튼 내 마음 속에 나의 주인이시고 내 이제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그리고 이 거룩하다고 해야 될까 이제 그런 것을 추구하는 하나님 의식을 오늘 좀 가지면 좀 더 차분해질 수도 있고 좀 거룩해질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오늘 다양한 측면에서 뭐 이렇게 해석하고 신앙 고백적인 얘기를 해주신 어른들 말씀 많이 들어서 또 이게 저보다 젊으실 것 같은데 최요한 선생님이 아주 고조선 얘기부터 시작해서 그 언어 유희하시는 다섯 선생님에 대해서도 잘 분석하는 젊은 분들도 계신 것 같아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 이야기를 아직 다 잘 들었습니다. 오늘 다섯 선생님이 얘기하신 이제 못났다, 난 사람, 거듭났다, 이제 중생, 뭐 또 새로 났다, 신생 그런 맥락이 하나 있으면서 또 이제 못났다, 못난이라고 하는 말이 그냥 바보잖아요, 바보. 바보인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도 해요. 더 많이 요즘에 물론 이제 거듭난 사람이 새로 난 사람이 예수다 그 말도 참 옳고 또 동학에서 사람은 하늘이야 라고 하는 말도
참 옳고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데, 음, 예, 생각하고 싶은데 우리가 예술은 바보다 이렇게 한한상 선생님이 오래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김병정 화가는 바보 예술 시리즈로 이렇게 그림도 80년대에 많이 그려서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좀 한 분으로 계셔. 너가 예수처럼 아들이라고 할래? 나는 하늘이라고 그럴래? 나는 좀 밑에 있고 싶어. 나는 그늘이고 싶어. 나는 좀 편하게 있고 싶어. 나는 좀 마음 편하게 있고 싶어. 이제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과거에는 50년, 100년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못났어. 특수한 사람들만 교육받았고. 근데 지금은 다 대졸이고, 지금은 다 잘났거든요. 잘난 사람들만 살고, 그래서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살고 있고, 그래서 요즘에는 좀 못나니, 그러니까 다적 선생님이 얘기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못나니, 바보 같으니, 그런 것이 더 훈훈하고, 훈훈하고, 이렇게 마음을 열고 싶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좀 다른 맥락이지만, 결이 좀 다르지만, 한 말씀 보태고 싶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우리가 예전에 영화 배우가 세상은 요지경,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 못난 대로 산다. 예. 아무튼 뭐 외모 지상주의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우리 김성모 목사님 한 말씀 더 하시고 싶으신 마이크 키셨습니다. 신광섭 교수님 맞습니까? 네네. 우리 와주세요. 교수님 반갑습니다. 예, 뵙고 싶었는데 오늘 이렇게 반갑습니다. 네. 이 줌을 통해서 나마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네, 인사 잘 하셨습니다. 저는 신신혜 씨의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 못난 대로 산다. 근데 한국의 전 대통령 부인은 그렇게 잘나고 싶어서 아주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얼굴을 바꾸고 바꿨는데, 글쎄요. 오늘 다석은 거의, 예, 마지막 강연을 해주셨던, 뭐, 40년 전이든 50년 전이든 우리에게 왜 못난 사람이 되지 말고 우로 난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그러셨을까? 예. 특별히 우리가 신앙심을 가지고 어, 기독교를 평생 믿고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겠다고 했다면 오늘 우리는 교회가 가르쳐줬던 거듭남의 비밀, 네. 우리는 얼라로 손났는가라는 물음을 남이 나에게 확신을 주지 않더라도 나 자신은 나는 길을 찾다가 길이 되었는가?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길이 되었는가? 그런 진지한 물음은 어, 있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저희 듭니다. 정 목사님, 네, 그 네, 난 사람과 못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네, 못난 사람은 아직 못난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못난 사람인가 잘난 사람 못난 사람으로 이렇게 볼 게 아니고 난 예, 사람과 아직 못난 사람 네, 예, 아직 집어넣어야겠습니다. 맞는 아직 말이죠. 못난 사람, 나는 아직 못난 사람인가? 우리 정숙자 목사님, 정숙자 목사님 연세가 인생을 90평생 사셨는데 겸손하게. 근데 저도 당신 목사인데, 근데 제가 스님들한테 당신은 성불을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멘 할 스님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목사들은
모두 자기가 자동적으로 이미 거듭났다고 매니 얘기하는데 그렇게 쉬운 일인가? 예. 어, 그 해석이 옳은지 신광석 교수님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난 예, 사람과 아직 못난 사람, 네, 우리가 아직을 반드시 넣는 게 오해의 소지를 줄인다. 신강석 교수님 여쭤보고 싶은 질문이 있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못난 사람, 잘난 사람. 제가 대답할 수 있을 정도로 잘 모르고요. 저는 요즘에 이제 사실 그 깨달음이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복음서에도 있지만 이제 불교에서 깨달음 각이라고 하는 것, 정각이라고 하는 것, 그걸 많이 사용하잖아요. 정각, 뭐 팔정도에서 정행, 뭐 쭉 정사 쭉 얘기를 하면서 사용을 하면서 그런데 사실 제가 이제 아는 지식으로는 불교에서의 각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인연생기다, 인연이다, 연기다. 그래서 자성이라는 게 없다, 실체라고 하는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이 열반이고, 이제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체라고 하는 것, 주체라고 하는 걸 다 버리고 모든 인연생기로 나와 주변과 만물을 본다라고 하는 거, 그런 깨달음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건 그건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참 생각만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근데 이제 불교에서도 신 강조하거든요. 믿을 신, 십신 이러면서 신 강조하고 그러는데 우리도 신과 깨달음을 뭐 서로 다른 걸로 볼 것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믿음과 깨달음이 전혀 다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저는 예수 같은 분 또는 뭐 공자님 같은 분, 부처님 같은 분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편히 깨닫지 못해도 거듭나지 못해도 편히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요즘은 지내고 있거든요. 뭐 그렇게 다 깨달으려고 그러고, 뭐 그렇게 다, 에, 나도 예수다. 그런 주장을 하면서 뭐 살려고 그래.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읽는 경전 중에 뭐 법화경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부처님의 뭐 옷자락만 본 사람도 다 상불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자비가 얼마나 하여와 같이 넓은지 몰라요. 다 뭐 깨닫지 않아도 돼. 그렇게 아주 편안하게 나오는데, 우리 복음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그보다도 더 넓고 깊은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좀 더 많이 요즘에는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요즘에 저한테 주는 깨달음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여기고 스스로 변명이라고 할까 스스로 여기고 살고 있습니다. 예, 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죠. 저는 목사로 살아왔습니다만은 저는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신약에 보면 계시의 원리에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하나님을 계시할 수 있다라는 원리가 있어요. 예. 아무리 인간과 유전자적으로 2% 다른 침팬지나 오랑우탕을 데려다 놓고 자 봐라 사람이다라고 할 수 없는 거죠. 다석 선생님은 스스로를 어, 얼라로 손났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대들도 하실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것 같아요. 나는 얼라로 손났는데 나는 길을 찾다가 길이 되었는데 그대들도 길을 몰라 헤매는 사람들에게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유 난 길 안 될래. 나는 길이 안 돼도 괜찮습니다. 나는 평생 내비도 난 이러다가 죽게. 여러분의 선택이지 않을까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진지하게 여기에 모여서 고민하는 이유는 우리가 다 길을 찾기 때문입니다. 예, 길을 찾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전 대통령처럼 전 대통령 부인처럼 살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 시간은 우리가 다 같이 여러분을 괴롭히는 문제나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깊은 소원을
신에게 의뢰하는 한마디 기도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믿음으로 의심하지 않고 이 산이 들리오 바다에 던지우라는 마음으로 심정으로 기도합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예루살렘 성전이 폐허가 된 것처럼 무자비한 미사일로 다른 언어를 쓰고 다른 지역에 사는 동일한 인간을 향해 그들을 불태워 죽이는 극악무도한 이스라엘 정권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분단된 우리 한반도 모든 언어도 문화도 역사도 우리는 같은 민족이 우리들끼리 서로 갈라놓고 살아야 합니까? 간대국의 지배하에서 우리는 손으로 잡고 살 수 있는 국민이 되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아멘. 아멘. 8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80년 지나는 세월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정말 힘들었습니다. 앞으로 100주년을 맞이할 때는 정말 온전한 주권, 또 온전한 나라, 그리고 온전한 민주주의가 남북한 한반도에서 정말 완전하게, 온전하게,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땅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평화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아멘. 아멘. 끊임없이 묻고 끊임없이 답하고 끊임없이 자라서 우리가 아직 못난이에서 이젠 난이로 하나님께 함께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 하나님, 북녘 동포를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광복 80주년이 되고 분단된 지 오래되고 남북 동족이 전쟁과 살상, 오늘날도 증오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 있습니다. 증오하도록 가리키고 받아들이고 우리가 또한 증오를 확산하는 도구가 되지 않는가 반성합니다. 평화의 사신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웃과 동포, 형제를 향해서 다시 사랑의 마음과 북녘 동포를 끌어안고 한민족의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